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월 25일 주일,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시리즈 총 10편 가운데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찬양을 통해 본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핵심 말씀인 21절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네. 오늘 말씀은 다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자,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이죠. 네. 이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한 자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배경의 참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21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체다카라고 하는데, 체다카, 네, 올바름, 고듬, 정의, 하나님의 법 등의 뜻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자신은, 즉 다윗은 자기에게 합당할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요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 들지 못하였을 때에는 벌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못했을 때는 벌도 주신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반절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겉으로 보면은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네 이 사람.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아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여기서 손은 뭡니까? 손. 자, 손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 따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네, 그 행위의 깨끗함 정도를 보고 평가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았을 때는 상을 주시고, 또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벌을 주신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과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내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 이 구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윗이 21절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22절부터 자신의 과거를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닌가,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아는데 과연 그가 이 말씀처럼 살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쭉 다윗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알았던 게 있는데, 자, 자신이 힘들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간절하게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나요? 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네, 잘못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왜 스스로를 이렇게 마치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미화하였을까요? 네,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은,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드러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어떤 순간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었다고 인지한 때, 그리고 스스로 인정한 그 순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가 모든 친아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뭐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니 그냥 나는 이렇게 당해도 내버려 둬. 난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당연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엉클어진 주변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네, 딱 그 말씀이죠. 즉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표현은 그저 자신을 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돌이켜서 죄를 구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음을 노래한 것, 찬양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기도 보면은 아직도 나의 의대로, 그 다음에 나의 깨끗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기도 25절도 아직도 다윗이 완벽한 의와 깨끗함으로 살았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이 행한 그 분량만큼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족한 부분은 또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점 역시 동반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의의 분량만큼, 내가 깨끗하게 살은 만큼, 갚으셨다. 즉 갚으셨다는 그만큼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셨다. 훈계를 하셨다. 야단을 맞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대략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으로 사람이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과연 이게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일까요? 자,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에가서 3장 64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라고 되어 있고, 자, 오바댜 1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자신 행적이죠.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26절에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26절에서 28절 그 중에서 특히 26절, 27절 보시면은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수시로 자주 신약에서 언급하는 말씀인데, 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죠. 이제는 외울 때도 됐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면과 회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삶과 반면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각자가 선택한 그 삶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11절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남은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오늘 본문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이 29절 30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받은 에너지로 힘을 얻고 능력을 펼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10편 말씀인가요? 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황했다고 해서 아주 어긋나 버리면 다시 돌이키기에 점점 더 어려울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약한 모습까지도 모두 포용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드러내서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담담하게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나감으로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언제나 힘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힘을 주시고, 능력이 좀 딸린다 싶으시면 능력을 주시고, 너무 얘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싶으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청량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